다윗이 시편 27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허무해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 허탄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거나 혹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불행하게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분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둠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대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저를 떠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 원죄로 인하여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늘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회적 위치 혹은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정 조절이 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예를 들면 조금 편하거나 조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는 혹은 반대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여과 없이 분노로 표출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한 고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고꾸라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룩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려치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덕을 갖추어서가 혹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폄하한다면 마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를 그만 감옥에 가두는 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때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과 부귀영화를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는 인생, 명예를 쫓는 인생, 쾌락을 쫓는 인생, 권력을 쫓는 인생,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세상의 것들을 쫓는 인생을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바로 인식하여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두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연의 직업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생의 어려움은 늘 함께합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살을 먹으려 덤벼드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원수들이 괴팍했으면 다윗의 살을 먹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을 대항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적들로부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우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어지는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 역시 하나님만을 소망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그리고 최대의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여정 가운데 원수들, 즉 원수 마귀들의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전쟁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내부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즉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 자신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자신이 큰 악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외부로부터 혹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비난과 협박과 압박이 또한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늘 놓이는 것은 세상의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혹 교우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비난이라면 기뻐하십시오. You are in the right track. 교우님들은 지금 바로 바른 길, 좁은 길을 올바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악의 세력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애를 먹어도 그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영적인 사람은 이 고통이 왜 오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겨워도 버거워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듯이 바울과 실라 역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들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수용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금되었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악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좌절과 실망과 우울감에 빠지는 대신에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와 찬양인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과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이 악의 세력에 의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전도를 막는 이 악의 세력보다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곤 합니다. 그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다윗의 또 다른 시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 자신이 다음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납시 앳 야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에 더하여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역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들처럼 나약하거나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거나 자녀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들과는 달리 인간의 부모들이 자녀를 돕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물질이 부족하여 돕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인간의 부모가 제공하는 그 사랑과 능력보다 훨씬 크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우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도 못 도와주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따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평탄의 길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평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길로 들어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신자답게 생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떠한 역경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신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절망이나 우울함이나 근심이 교우님들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온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송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 있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